제네바 교리 문답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교리를 정립한 게 이 제네바 교리 문답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영국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또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수많은 교리 문답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뿌리가 이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그 이전에 없던 어떤 교리나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도 시대의 한 인물이고 그 이전에 기독교가 칼빈 이전에 15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참된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1500년 동안에. 초기에도 그렇고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발언, 이단들이 성경의 이 사도적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문서로 된 이런 교리, 이런 것들이 딱히 필요 없는 게 성경 그 자체를 사도들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성경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니까 왜곡된 게 없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모든 교리화되는 과정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어떤 주장,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주장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공의회, 총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단을 정죄하고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학 또는 교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초기 교회 때 일부가 이루어지고 중세 천년 동안에는 거의 많이 왜곡이 돼버리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그 초기 교회 때 정립된 것들을 기반으로 또 중세시대 때도 물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세 때도 신학의 발전, 교리의 발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종교개혁 때 그것을 더 체계화시키는 작업들, 변질된 것들을 걷어내고 올바른 이 가르침을 다시 체계적으로 세우는 일에 이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 때 거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적 유산, 그리고 그 1500년 동안 기독교가 정립해온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진리들을 요약된 그 진술들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 이 제네바 교리 문답입니다. 칼빈에 의해서. 그래서 칼빈이 그 이전 시대의 1500년 동안의 신학적 유산들, 그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칼빈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칼빈은 더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을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걸 만드는 작업들을 칼빈이 그 어떤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칼빈의 그런 올바른 가르침들을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교육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성도들, 어린이들
이 제네바 아카데미 이런 이제 그 반들을 나누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올바른 이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유럽, 전 유럽으로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그곳에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그 신학적 유산을 지금 우리는 물려받은 거고, 근데 그 배경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역사적 기독교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해석되어 온 그 성경 해석, 그리고 정립된 이 교리들, 이 정통 교리들, 이걸 따라가야 돼. 이게 종교개혁 때 이제 정립이 됐고, 그 우리가 가장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이 역사적 기독교 물려준 해석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복음주의라고 해요.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를 우리가 따라야 돼. 이게 복음주의가 곧,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게 로마 가톨릭을 부정하면서 참된 진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개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얘기하고,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고, 개혁파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영국으로 청교도로 이어지고, 프랑스는 위근어를 통해 이어지고, 또 네덜란드에도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을 통해 또 이 신학이 이어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이게 존 낙스를 통해 장로교를 통해 이 신학이 이어지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게 우리 한국까지 이어져서 한국 교회도 이런 개혁파 신학이 장로교가 그래서 주류를 형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또 변질이 됩니다. 다시 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들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해석, 어떤 교리나 신학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다른 개혁파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을 볼 때도 분명히 우리가 도전받는 부분들 또는 우리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이라고 해서 이게 모든 면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더 탁월하고 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전도의 열정이라든지 또는 사회개혁에 대한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은 또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배워야 되고 어떻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시대 속에 적실하게 적용해낼 것인가. 우리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사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좀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를 우리는 대할 것이고, 또 이 경제와 문화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해석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또 올바른 또 우리가 이 시대 사조, 그 타락한 시대 사조를 뛰어넘어서 성경적인 이 세계관으로 이런 문화를 창출해내고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 영역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 그 모든 걸 통치하는 거지 종교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이 삶의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 절처럼 산속에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에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타협해서는 또 안 돼요. 그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그러나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기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성경은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직설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인 교회가 되었고, 교회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즉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 명령법.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기반해서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 바른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이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둘로 쪼개져 있듯이 한국 교회도 지금 그게 연장선상에서 한국 교회도 둘로 지금 쪼개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이 분별력, 판단력을 갖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하고, 교회가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가 다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는 초고령 교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도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전도가 어려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교회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들어오진 않고, 성도들은 다 대형 교회를 찾고, 교회를, 얼마 전에 어떤 우리 동역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변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린다. 근데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가 다른 교회를 찾는다는데 자기 교회는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담으로 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구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10,000명 교회가 된다고 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거든요. 대구가 몇천 명, 많아야 뭐 5,000명, 6,000명 해가 가장 큰 교회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0,000명 출석은 그 정도 안 되겠지만, 등록해서 이제 교대로 오니까, 10,000명 넘는 교회가 지금 대구에 몇 개 교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불신자가 전도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어떻게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커지는가. 결국 중형교회, 소형교회 성도들이 그쪽 다 이동해 갔다는 얘기거든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인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다 찾아가고 등록을 하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90% 이상은 100명 이하의 교회고,
70% 이상이 뭐 50명 이하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회들은 이제 곧 이제 문 닫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못 견디는 거지.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못 견디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도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상태로 진입을 하는 거죠. 모든 게 봤을 때 이게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죠. 한국 교회가 바라볼 때 어느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의 생태계가 올바르게 건강해져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생각이 달라서 교회가 지금 둘로 분열돼 있고 너무 생각이 다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상황 판단이 물론 여기서 오해는 하지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신앙의 색깔 또는 삶의 방식 추구하는 거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왜 이런 분열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는 그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고 교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고 신학이 다르지 않거나 또는 신학이 없거나 일관성 있는 신학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불의 돕기를 많이 한다. 뭐 사회에 어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뭐 이런 사회적 어떤 책임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을 한다고 해서 교회 이미지가 달라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올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선을 행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충분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이 사회적 책임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통해 참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날 것인가 거기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옛날에 많이 배운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속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았든지 과거에 아무리 내가 성경 해석을 잘했든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 아무리 옛날에 많이 했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그래서 오늘 10계명 지난주에 1계명을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10계명 2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다른 교리 문답에서 이 10계명을 설명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교리 문답들은 10계명 보면 대충 비슷하거든요. 대충 여러 교리 문답을 봐도 비슷한 형식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은 조금 다르게 기록했고 다른 교리 문답에서는
어떤 설명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문답 볼 때는 늘 비슷했는데, 이거는 보면서, 이게 참 칼빈이 좀 더,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제네바 교리문답은 기본적으로 깁니다. 다른 교리문답은 뭐 100문, 뭐 많아야 170문, 175문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제네바 교리문답 300 몇 문까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설명이 좀 더 다른 데서는 안 하던 설명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계명 설명에 대한 것만 해도 되게 문답이 많습니다. 보통은 뭐 많아야 뭐 3, 4개거든요. 여기는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근데 참 논리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고 핵심을 잘 짚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143문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계명이 어떤 거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 하지 말고 또 그 형상을 섬기지도 마라.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 유일한 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 드려라.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내 찬송을 다른 자가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상이 뭐냐? 팀켈러 목사님이 그 내가 만든 신 그 책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저기 절에 가 있어서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뭐 나무를 섬기는 소를 섬긴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조각해서 어떤 형상을 섬기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고 의지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믿고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형리 그 책에 보면 의자 그림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자의 왕자의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은 내 발 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건지 나를 섬기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이런 데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전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다 사람이 깎아 만든 거고 근데 그 깎아 만들 때 자기의 욕망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인간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가 우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우상 그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석가모니 그 상을 보고 기도하지만 그 석가모니를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죠. 우리가 성황당에 가서 뭐 큰 나무에다가 절하는 거, 이것도 그 나무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가 우상이고, 자기를 위하여 한 것. 그래서 여기 2계명, 1계명이 그건데, 2계명의 형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게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 만들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했도다. 자기를 위하여만. 신명기 16장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만들지 말라. 호세아 8장 4절.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 자기를 위하여 이 신을 만들었다는 구절이 구약에 이것 말고도 많아. 모든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어떤 형상, 새긴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그에게 영광 돌리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43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계명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계명. 근데 이계명은 하나님의 대체제로서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계명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체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출애굽한 그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게 형상을 만드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144문에 보시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조각가,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조각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 자체, 형상 자체를 만드는 걸 다 인간 사회에서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밑에 답을 보시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형상화, 즉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 손에 만져지는 어떤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만든 그 형상 자체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계명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신이 달라요. 다른 신을 섬기는 처음부터 몰렉을 섬기고 태양신 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타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 대상. 대상이 누구였냐? 성경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성경에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신만 유일한 신으로 경배하라. 이게 1계명이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라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걸 금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이런 방식이면 안 된다는 것. 왜?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신약에 넘어오면, 그럼 그 방법,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정교회처럼 의식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가 단순합니다. 예배 요소가 되게 단순해요. 기독교의 예배의 방식, 예배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방식. 근데 이거는 다 뭐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계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말씀을 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귀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기본 교회가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방식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록된 계시에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역사적 기독교,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해왔던 그 역사적 해석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많이 알고 바르게 알고 다 알면 물론 우리가 성경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워낙 이제 성경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깊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알아가야 되지만 그것에 기반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이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진리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올바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이 없이 그냥 형상으로 그게 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말은 하나님이고 말은 예수님이고 말은 성령님인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물론 구약시대 때는 아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정경을 완성해 주시죠.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오류가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 이걸 읽고, 우리의 눈으로 읽고, 생각하고, 앞뒤 문맥을 살피고, 역사적으로 올바른 해석 전통에 따라, 그리고 올바른 신학적 해석에 따라, 문법적, 올바른 글 읽는 기본적인 방식에 따라, 성경 66권 전체에 통일 수 있는 가르침에 기반해서 각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그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예배 방법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 백성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금패물 다 들고 올 테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근데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옆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눈에 보이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형상으로 표현한 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입니다. 아마 이것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소를 숭상하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아마 금송아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애굽에 아직 여전히 애굽에 물이 아직 안 빠진 거.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고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그 사상에 이들도 물들어 있는. 그래서 뭐 중간에 좀 힘들면 아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 나오게 하느냐 다 우리 굶어 죽게 하고 뭐 다 이렇게 죽게 한다 그러면서 애굽에 돌아가겠다. 그리고 애굽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좀 정말 막 고기도 푸짐하게 먹고 막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 고기는 맛도 없고 만나도 이제 또 보기도 싫고 맛도 없고 막 그런 불평하잖아요. 이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 근데 그때 금송아지 만들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탁 내려왔어요. 그 시내산 10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탁 내려왔는데 율법 받고 바다가 내려왔는데 이 금송아지 숨기고 있는 거죠. 모세가 와가지고 그걸 탁 던지면서 깨뜨리죠. 돌판을. 그러면서 막 책망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래 레위 자손이 딱 앞으로 나옵니다. 딱 나와가 칼을 차고 딱 나와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누굴 죽인 줄 아십니까? 형제, 아들, 이웃, 친구를 칼로 그 우상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자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 죽입니다. 몇 명을 죽이냐면 3,000명을 죽입니다. 칼로. 뭐 이거 학살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거 뭐 잔인하다, 뭐 학살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렇게 헌신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레위 자손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가 지금 부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또 한 번 이스라엘 역사도 또 다시 재현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열이 될 때 그때 어떠냐면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남자들의 20대 이상의 남자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나라가 분열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못 가잖아요. 사마리아 쪽에 있는 열 지파들은 못 가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듭니다. 그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 그게 딱 두고 이 이제 그 두 군데 딱 두고 이제부터 열 지파들은 여기 가서 1년에 세 번씩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처음에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렇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 때도 말할 때 딱 만들어가 백성 앞에 딱 들고 와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즉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앞에 딱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은 아론도 그렇고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이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느냐? 형상으로 만들면 맞아요. 그 가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더 신심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경배하고 이게 눈앞에 딱 보이니까 우리 똑바로 죄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거든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보면 다른 신들 보면 뭔가 사당이 있고 그게 뭔가 그림을 그려놓든지 조각을 해놓든지 뭐 눈에 보여야 돼. 성황당에 가가 막 뭐 빨간 줄 뭐 고추 뭐 이런 게 막 그려놔야 돼. 이렇게 뭐 줄 막 쳐놓고 막 집으로 묶어놓고 이런 거. 제가 예전에 그 티벳에 단기선교 이렇게 갔었는데 티벳 가면 그 라마 불교거든요. 거기도 그 산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 같은 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판 같은데 아니면 산 꼭대기 이런 데다가 돌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무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막 그냥 처음에 저거 딱 보니까 막 섬찟하더라고. 제가 처음에 그 단기선교 갔다가 산 꼭대기 그때 뭐 눈보라가 막 그때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고 그 산 꼭대기 우리가 길 건너서 가는데 갑자기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막 안개가 끼고 눈보라 치고 막 이런데 근데 막 섬찟하더라고. 그거 보는 순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직접적으로 내 옆에서 뭔가 도울 수 있는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145문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 영이십니다.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근데 생명이 없고 썩어질 눈에 보이는 물체 사이에는 그 어떤 일치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물체는 뭡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무슨 피조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100kg 되는 금덩어리 또는 뭐 100kg 되는 보석이 있고 막 수정이 있고 막 멋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중에 진짜 멋진 뭐 있습니까? 아름답고, 뭔가 신비롭고, 귀해 보이고, 뭔가 뭐 영적인 효험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어떤 그런 모양, 형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귀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런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있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존재, 위대하고 강하고 큰 존재를 왜곡됨이 없이 비출 수 있느냐는 것. 비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분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어떤 것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 그 존재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다 축소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도 사람도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주신 것. 그 특별 계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려준 게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눈에 보이는 이 66권에 우리 손에 잡히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과 이걸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즉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고 고린도 교회가 그 수많은 갈등과 그 약점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146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 또는 하나님의 종기를 더럽힌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147문에 보면 여기서는 어떤 예배 형식이 정죄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예배 형식이라고 말해요. 예배 형식. 예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혁파 전통은 예배 순서, 예배 요소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함부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 요소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기독교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역사적 전통 가운데 이게 정립되어 온 겁니다. 그 예배 요소 중에 우리 그 보시면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요소는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기도, 설교, 그죠? 우리 또 축도,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뭐, 그리고 또 광고도 되게 중요한, 광고도 예배 요소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한몸된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예배 요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교회 공동 식사. 이 교회 식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꼭 하고 가야 돼요. 성도의 교제거든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주일날 하는 성경 공부, 복음 전도, 또 이웃사랑 실천, 즉 구제와 봉사, 섬김. 이게 다 예배 요소입니다. 이 전부 다가.
이걸 여기에 집중하는 날이 주일 공 예배 시간. 그리고 주일 공예배 하루 온종일. 우리 교리문답을 치면 하루 온종일. 집에 일찍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자꾸 빨리 가려고 하고, 자꾸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걸 안 좋아하고, 아니, 예배 공식적인 예배 끝났다는 거 이제 가도 되는 거 아니고 내 의무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의무 다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 성경 공부도 다 끝났는데요. 아니, 그거 끝났다는 성도의 교제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공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나 그런 성경뿐만 아니라 성도들 서로 3, 4, 5 모여가지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삶을 공유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예배 요소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걸 꿈꾸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막 피곤해하고 어, 저희 한 5시 반 정도까지 이제 보통 이제 점심 먹고 2시부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 한 5시에 5시 반 사이부터 마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아쉽거든요. 성경 공부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토론하고 나눔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되게 짧게 느껴져요.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성도들은 피곤해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하루 온종일 못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녁까지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 보세 저녁 예배 하잖아요. 왜 예배를 저녁 예배 할까요? 오후 예배 안 하고 옛날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럼 주일 저녁 예배 있으면 낮에 헛짓거리를 못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냥 못 하잖아요. 내 마음을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낮에는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고, 저녁 예배 딱 드리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을 특별히 구별한 날이잖아요, 주일은. 모든 날은 같은 날이에요. 근데 주일은 또한 특별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아니, 근데 또 똑같아요. 똑같기도 하고, 구별되어 특별하기도 하고. 이 땅에는 이미 아직 속에 때문에 그런 이제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거는 교회가 편안하게 늦게까지 성도들과 교제하고, 집에 가면 뭐합니까? 그럼, 그죠? 집에 가도 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안식을 누린다, 쉰다는 게 아무 일도 안 해가 몸이 쉰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섬김으로 안식한다. 섬김으로 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은 월요일날 놀기라도 하지, 쉬기도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죠? 6일권 일하고, 주일날 와가 막 봉사하고, 막 일하고, 막 주일까지 섬기고, 월요일 되면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 이러면서, 목회자들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도들은 일주일 내도록 그냥 일만 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주일 나와서 또 봉사한다고 늦게까지 해요. 근데 목회자는 사례라도 생활비라도 받는데, 우리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죠? 헌금하면서, 그죠? 봉사는 더 하고, 그냥 뭔가 억울하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진 않겠지만,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쉬는 게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으로 쉬는 겁니다. 섬김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난 주일에 제일 바쁘다. 아니, 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주일날 막 아침에 교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고, 식당 가가 식당 봉사하고, 오후 되면 또 막 이렇게 셀 모임의 리더로서 또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주일 교회 가기 전에 또 집에 가기 전에 청소하고 막, 나는 1인 뭐 4역, 5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일만 막 부려먹고 막 사람 성도들을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 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안식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섬김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에 이제
성도들이 한 20% 열심히 해, 80%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1인 4역, 5역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모든 세례교인, 등록교인, 즉 정회원은 반드시 봉사를 해야 돼요. 반드시 교회에서 숨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몇 사람 열심히 하는 앞에 선 사람들이 막 일이 막 몰리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올바른 성경적 교회에서 추구하는 이 원리들을 따라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은사적 섬김을 통해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충만케 하는 이 은사와 직분의 이 중요성들을 다르게 알아야 돼. 교회론적 관점이.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두가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왜냐면 같은 생각을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걸 나누고 또 교회 지도가 있잖아요. 이 목사 장로의 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삶의 문제들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그 고민들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주일날이 제일 기쁘고 제일 기다려지고 제일 행복한 날. 왜? 주일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서 그 천국을 압축해서 집약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주일은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날이 주일이에요.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거든요. 이런 날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한테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날, 천국에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이 그냥 의무 방어전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냥 예배 한 시간이라도 드리고 집에 가야지만 그래도 뭔가 벌 안 받 천국이라도 갈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다수고 근데 또 열심히 봉사하지만 기쁨은 없고 그냥 죽으라고 일하는 느낌이고 그냥 근데 막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면 또 막 그래도 즐거운데 다들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빼고 막 집 빨리 가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나 또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해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신앙생활이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지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 교회 이제 떠나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안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근데 대형 교회 이제 가는 거죠. 편안하게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 10,000명 넘는 교회가 막 이게 막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 더 나올 거야.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이런 정말 이 교회에서 세례 교인으로서 즉 회원으로서의 그 의무와 권리를 누리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순간 20%는 축구라고 할 거고 거기도 똑같이 나머지 80%는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밥만 먹고 집에 가는 사람으로 이제 그러다가 아직 기분 내키면 금요일에도 한번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왜 예배만 드리고 왜 집에 가? 왜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의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례 받을 때 교인의 의무가 생기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교인의 의무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왜 이런 성도를 양산하면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80%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서로 교제도 안 되고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우리 147문 보시면 근데 어떤 예배 형식이 정죄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처럼 그 형상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 형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존경의 표시를 그 형상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존귀와 영광을 그
그죠? 불완전한 존재에게, 불완전한 형상에게 드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이런 자들을 아까 얘기했잖아. 심판을, 그래서 레위인이 칼 들고 가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예배한 자들 3천 명을 그냥 칼로 쳐다냈잖아.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느 누구하고도 나누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그게 정당합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하는 모든 예배 방법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이 신앙의 기본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훼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AI가 등장하고 아무리 뭐 3000년대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시대, 문화, 인종, 역사, 사회 발전 속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설교도 AI가 막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 AI가 저도 AI를 쓰거든요. 요즘 너무 잘 돼, 진짜. 보면은 물어보면 너무 잘 가르쳐줘요. 질문만 잘하면 진짜 좋은 정보, 고급 정보들도 막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어떤 페이스북에 보니까, 목회자들이 AI로 설교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냥 문장만, 질문만 잘해주면 돼요. 설교 잘 요약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설교한다. 그분이 하는 말이, 물론 저도 이게 해보거든요. 해보면 진짜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웬만한 목회자보다 제가 볼 땐 설교 더 잘합니다. 설교문 더 잘 만들어냅니다. AI가. 몇 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되게 신학적으로 또 제가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잘 안 해요. 물론 엉뚱한 얘기 어쩌다 보니 있어.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도 일반적인 얘기, 딱히 교리적으로 문제 안 되는 얘기, 이런 얘기만 딱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일반 그냥 제대로 설교 준비 안 하는 목회자를 하는 것보다 아예 이 설교문 하는 게 제가 보면 더 좋아요. 말씀이 더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지적하는 거는 성경 본문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를 살피고 현실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성도들의 삶을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 인격적 교제 가운데 묵상되어진 말씀이 아니잖아, 이거는. 설교 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고 더 교리적으로도 또 발을 근데 교리적 깊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딱히 막 엄청 이상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목회자와의 인격적 그 소통의 과정, 교제의 과정을 통해 묵상되어진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설교자가 그 문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이제부터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와도 돼요. AI한테 설교 다 해가지고 연기 잘하면 돼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목사 이런 거 연기하는 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연기자들 보면 진짜 목사보다 더 목사 같아요. 설교 더 잘해, 그 영화 보면. 그 설교문 AI한테 탁 받아가지고 그거 다 연기하면 돼.
이게 막 제스처도 그렇고 표정, 말투, 음의 높낮이 이런 거 다 연기하면 되거든요. 그 내용 그 숙지가 외우면 되잖아. 그 배우들 그 잘 외우잖아요. 그 설교문도 100% 딱딱딱 외워가지고 그 연기하면서 이렇게 탁 설교하면 그분 아마 웬만한 목회자들 그냥 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더 올바른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문제가 예, 그 설교 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설교나 여기는 그 메신저의 인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메신저의 삶과 메신저 그 설교자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고민 이런 게 씨름하는 과정,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설교 문 자체를 그냥 전달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예배 방식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재림이 2000년 후에 된다면 2000년 후에나 설교의 방식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 이거 참 그냥 성도들 앉아있고 목회자는 앞에가 일방적으로 막 말하는 이런 형식의 주입식 같은 설교. 그냥 목회자의 그런 그냥 이게 일방적인 주장 같은 설교. 그냥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앉아가 듣기만 해야 되는 그 설교란 형태는 이건 너무 안 맞는 형식이다. 그래서 설교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막 이런 거 바꾸려고 사람들이 막 드라마 설교, 뭐 이미지 설교, 그림 설교, 다양한 형태를 끌고 오는 거죠. 뭐 연기자처럼. 그래서 목회자는 찰스핀이 연기자가 돼야 된다. 때로는 배우가 돼야 되고, 목회자는 때로는 변호사가 돼야 되고, 때로는 뭐가 돼야 상담가가 돼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옛날에. 찰스핀이가 2차 대각성. 그게 우리의 형식이 되면 안 된다. 목회자가 막 말투도 온홀하고 좀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 메신저의 인격을 통해 나타난 그리고 살면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설교를 해야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식을 절대 놓쳤으면 안 된다. 자, 우리 148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는 모든 조각이나 그림, 즉 예술품들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 그죠? 일반적인 조각, 일반적인 그림, 일반적인 어떤 미술품,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을 금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형적인, 즉 피조물, 썩고 제한적이고 이런 불완전한, 유한한 이런 형상들 안에 하나님을 가둬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 형태들 그리고 이 형상들로 우상 숭배를 오용하는 거 이걸 다 정죄하고 있다. 정죄, 금지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성경의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게 하는 이 특정한 이 경우 요 경우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149번 보면 이 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 즉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다. 다른 헛된 신들은 아니다. 그들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 그 한 분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사야 45장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이사야에는 우상은 사람이 나무 해와가지고 일부는 신으로 만들고 일부는 불 떼는 데 사용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고린도전 8장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즉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엘로힘 하나님은 조물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만 계신다. 이 한 분 아버지는 성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이분만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계명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를 모든 미신들과 육신적인 예배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미신적이고 육신적인 예배 방식. 우리를 여기서 구해내기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 이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은 그 예배 요소 속에 형상들이 많아요. 그런 외적인 것들, 의식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걸 다 걷어내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가운 입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근데 우리가 가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죠. 입어도 괜찮지만 근데 굳이 또 그것도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촛불을 켠다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외적인 거예요. 물론 그 자체를 하는 형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지만 그 의식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형상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서방교회가 분리될 때 동방교회는 형상 숭배를 금지했고 서방교회는 형상 숭배를 용인한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이 성상 숭배를 해왔던 겁니다. 동서방교회 분리될 때 두 가지 문제예요. 성령의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필리오케 논쟁하고 이 성상 숭배 문제가 동서방교회가 분리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슈예요. 그만큼 이 성상 숭배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걸 철저하게 부정하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게 기독교의 예배 방식이다. 150문. 그럼 다음을 말해봐요.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이계명을 얘기할 때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위협의 말씀. 사람을 위협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거니와. 이 계명을 얘기하고 나서 덧붙여진 말씀이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심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계명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형상으로 만들어 왜곡하는 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예배 방식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본질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칼을 들고 레위인들이 3,000명을 칼로 쳐 죽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거. 지금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럼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이 질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게 여러 군데에서 구약에 보면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다. 근데 질투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부부 사이에, 아니면 뭐, 애인과 뭐, 남녀 사이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더 이렇게 높이고, 더 막, 그죠? 좋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질투를 느낍니다. 심지어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뭐, 아, 이게 부부 사이에,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이렇게 보면, 어떤 TV에서 어떤 그 사람이 그 가수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 예쁘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나 저 사람 너무 좋다. 연예인 저 사람들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아내도 남편도 다 질투를 하더라고. 연예인이고 사실 TV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실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렇게만 얘기해도 질투를 느끼잖아, 사람은.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또는 다른 존재, 또 자신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을 때 자신의 영광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가만히 있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걸 뭐라고 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예배하고 합당하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형상을 만들어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이 왜곡될 때 나를 미워한다. 아까 앞부분은 뭐라 했어? 나의 명예를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용납하지 않고 죄를 갚겠다라고. 151문 보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힘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시킬 때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이거 하나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게 하나님 당신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명예를 더럽힐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심판하겠다는 거.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는 분이에요. 힘이 없으면 자신의 영광을 지킬 수 없거든요. 실추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어요. 힘이 있으면 덜 할 수 있거든요.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자신의 영광을 지킬 수가 있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아요.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이사야 48장에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야. 이 일을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가 제가 이거 성경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고.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해놨더라고.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걸 내가 금하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막 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부패하다 보니까 사상이 부패하고, 삶이 부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래도 올바른 이해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의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구원의 방법을 왜곡시키고 권위를 손상시킨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말라기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절기 때마다 지내고 특별한 날마다 월상마다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말라기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겠다 말이야. 너희가 아무리 많은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도 내가 너희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외식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때문에 내가 뭐 표현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 그, 견딜 수가 없다. 너무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닌 이런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그게 구역질이 나서 이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양과 소를 끌고 오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거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거든. 하나님 왜? 거룩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위선적인 것을 하나님 못 참으십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두개인들, 그 종교인들 다 제사 지내고 막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거든?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거든요. 왜? 그들이 외적인 스승이니까.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의식을 주관하고, 병 걸려도 그 치료받았다는 걸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 권위가, 외적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모든 권세, 권력, 돈, 명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는. 종교 분리가 안 됐거든요. 종교 일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어,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지옥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더 지옥 백성 만들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외적으로는 그 평토장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를 갈면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겉으로 볼 때는 용납하는 것 같고 당장 이 악행에 대한 벌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서 죄에 머무르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그 명예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자신의 이름이 욕되고 모독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52문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는 질투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한 그 어떤 신도 참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0.1%라도 여러분 그 영광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부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 또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90%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99%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00% 전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유와 목숨과 가족과 미워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청년이 주님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 다 지켜라. 예, 제가 어릴 때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이렇게 제자들 부르실 때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리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따른다고 할 때는 전부를 거는 겁니다. 지극히 값진 그 밭에 감추인 보아보죠.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과 교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비용 계산,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내 존재 전체, 내 인생 전체, 내 가진 것 모든 거. 예수 믿는 거는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영혼의 정조, 순결, 정절, 정조는 영혼을 오직 그분에게만 드리는 것이며 반면에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미신에 빠지는 우리 영혼의 음행,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결혼 관계로 항상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은 걸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신랑 신부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부 다 언약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신학적으로 피의 약정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피의 약정. 피는 뭘 상징하냐면 심판, 죽음을 상징합니다. 언약은 항상 복과 저주가 뒤따라요. 언약을 지킬 때는 복을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상과 벌, 복과 저주가 항상 뒤따라옵니다. 언약적 복, 언약적 저주.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를 받는 언약적 저주. 형벌, 심판, 진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구약에는 육적 간음, 영적 간음에 대한 얘기예요. 육적 간음이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영적 간음,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영혼의 정조를 지키라. 영혼의 순결, 우리 육적 순결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듯이 영혼의 순결을 지킬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을 계속 저지르고 우상숭배. 솔로몬조차도 영적 우상숭배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 영적 음행을 했고 남유다 왕들도 근데 그중에 몇몇이 좀 괜찮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조차도 다 불완전하고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다른 거는 다 없앴는데 산당은 그대로 있다.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뭐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요시야
뭐 아마샤, 일부분은 분명히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아닌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호세아 3장 1절이 되게 중요한데,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너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 고멜은 창녀거든요. 근데 너 고멜하고 결혼해라. 하나님이 지시해가지고 고멜과 결혼했어. 근데 고멜 결혼했는데, 고멜이 과거의 그런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남자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반응을 계속 저지르는 거죠.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선 금포도 과자 중에는 우상숭배를 얘기해. 우상숭배 그 제물들, 그 음식들이거든요. 이걸 즐긴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근데 자꾸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느니, 나는 사랑한다. 나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부터 시작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철없이 행동하는지,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완악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에는 다 그냥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냥 그 지은 죄로만 보면 다 지옥 가게 합당한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택했다. 택하여 불렀다. 그 언약을 이들과 맺었다. 그래서 나는 그 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족장들부터 모든 사람의 모세도 그렇고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한테도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듯이 너도 창녀, 엄녀가 된 그 여자를 너도 사랑하라. 사랑해라. 즉, 자기 아내 고멜이 계속 부정을 저지르고 배신하고 계속 그랬는데, 너도 품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잘 알도록 그 하나님을 숨기도록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그 개인적인 삶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3문을 보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벌한다는 말씀 어떻게 이해됩니까? 아까 쭉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즉,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죄를 누가 지었냐? 아버지가 지었거든요. 근데 그 죄는, 그 심판은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증손자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만, 즉 아버지만 보복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들 이후에 오는 아들의 자손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아들도 그 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죄도 안 지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아 벌을 받아야 된다? 이상하잖아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을 해요.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은 포도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이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이거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이제부터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즉, 죄 짓는 그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는 거지. 그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한테 가족에게, 자식에게 넘어간다는 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속담 못 쓰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은 아버지가 예배의 방법을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아들에게까지, 손자까지 막 이렇게 뭐 벌이 내려가니까 이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물려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거 한국 교회도 와 있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어떤 가문에는 저주가 흐르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이런 무속신앙이나 이런 불교나 이런 데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아,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막 퍼뜨리는 그 책도 막 나오고 막 한때 한국교회가 막 열풍이었죠.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 1대1로 쓰는 거지. 홀로 단독자로 쓰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뭐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들은 예수 잘 믿었어. 근데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그 죄를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냥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죄가 심각한 죄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죄를 짓는 걸 아들이 볼 거잖아요. 그럼 아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를 빨리 끊어내고, 이 죄 공포와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153문. 그러면 남 때문에 사람을 죄인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가 죄지었다고 아들이 이가 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남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인류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만 인류의 형편이란 뭐냐면 인간은 타락했고 그 죄는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하다. 심판의 엄중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즉 밑에 보면 우리는 모든 본성적으로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원죄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도 아담 안에서 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인 겁니다. 원죄를, 그래서 아담의 죄의 죄책과 그 부패성을, 그 원죄라는 게 아담의 그 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결과, 그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부패성,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는 부패성, 죄성,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간 다 태어나.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애기도 태어나 보세요. 아,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부터 지어요, 애기가. 가만히 내보세요. 나쁜 짓만 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지어요. 죄 짓는 거는 또 무감각합니다. 선한, 좋은 습관, 좋은 태도는 가르치려면 오래 걸리지만 나쁜 건 안 가르쳐줘도 어디서 배우는지 다 해요. 그리고 얼마나 애기들 보면서 이기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도 막 그죠? 거짓말인데 분명히 불쌍한 표정으로 거짓말 아닌 것처럼 막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애들이. 이게 다 죄성이거든요. 이게 원죄를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하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도 그 지옥 가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따질 수 없다는 거,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 3장에도 이 말이 나오죠. 변명할 수 없는. 변명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처음부터 자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냅둬도 그냥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고, 그에 대해서 할 말 없다는 거,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께 당신의 종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종들에 대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걸 말해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자녀들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공의의 표시가 된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내버려 두시잖아요. 유기,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주받고 지옥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고 왜 나는 구원 안 해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는, 집행되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이게 뭐 불의하시다거나 공의롭지 않으시다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 뭔가 불공정해 보이고 그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주고 그 사람은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나는 선택 안 해주고 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하나는 책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55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저주는 몇 대까지 갑니까? 3, 4대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외하고 하면 어때요? 그 복이 후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 안 하고 앞에 있는 거, 왜 3, 4대까지 벌을 주느냐고, 뭐 이렇게 이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이게 다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 자체가. 156문에 보면 이 말은 어느 한 성도의 복종이 그의 모든 자손을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비록 그 자손이 악한 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대까지 복준다 그러니까 야 우리 천대 조상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천대 후손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천국 가고 뭐 복 받고 그렇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인자하심을 확대시켜 그들 자손에게까지도 당신의 은혜로우신 분으로 깨닫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후손이 그냥 가만히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손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중에 믿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는 분인지 또 그 인자하심을 확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윗세대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또는 그 조상들의 그 신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기본 인정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딱 예수 잘 믿었어. 예를 들면 그 빌립보 간수 잘 믿으니까 그 자손까지 다 복을 받아요. 성경 이름이 되면 라합 같은 거 보세요. 라합 한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딱 했는데 그 자손들이 다 살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신앙과 믿음과 또 그에 대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손에게까지 확대되어서 그들에게도 은혜가 이제 임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밑에 후손이 그때부터 다 그냥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 보여줍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도들의 자손들을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만 번영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자손들을 거룩하게 당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잘 되게 해주겠다 복받게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7문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의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성도 자녀인데도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인이라고 자녀들은 다 그만 다 지옥 가고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다고 모든 그 자녀들은 다 천국 가고 이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이 결코 공허하거나 무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악인의 그 죄 때문에 3, 4대까지 그 징벌이 임하고 그것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공허하거나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지 자기가 안 믿는데 구원받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 가정의 자녀가 신앙이 후손에게 전수되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그게 훨씬 많아요. 실제로 그냥 혼자서 불신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경우보다 신자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는 게 기본 방식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의 자녀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자녀가 교육의 1차적인 대상입니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신앙 교육의 1차의 주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정회원 중심의 교회여야 되고 성도의 자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혼자 오는 주일학교 아이가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는 처음부터 똑같이 배워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온 아이들은 오랫동안 자녀로서 어릴 때부터 쭉 말씀을 배운 아이들하고 갑자기 6학년 때 처음 온 애하고 똑같은 반에 들어가 똑같이 교육을 이해 수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따로 교육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마지막 158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축복하실 때는 1000대까지 말씀하시고 위협하실 때는 단지 3, 4대 가구만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엄격하거나 가혹하심을 행하시는 것보다는 인자와 친절을 베푸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본성이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엄격하거나 가혹하고 막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고 이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친절을 베푼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회개의 기회를 막 주십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에스겔서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난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누구든지 한 사람에도 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이게 기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인간이 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막 회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죠. 노아 홍수 때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항상. 계획하는 모든 게 다 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 만드는 120년의 시간. 이게 회개의 시간. 은혜의 어떤 유예 기간입니다, 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들 계속 회개의 기회를 계속 줘요. 돌이킬 기회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러나 이제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 기회다.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적, 제한적. 그 말은 신자의 고난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신자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겪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한적, 잠시 잠깐. 그래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은. 10일이란 말은 짧은 기간 동안 그 환란이 있긴 있는데, 믿음으로 말면 고난이 있는데, 근데 그 짧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공의를 시행하시고